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8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아직 꽤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위를 지내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여정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움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현재를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방전도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조금 쉬면서 처음에 떠났던 안디옥에 다시 머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소문은요, 지나왔던 교회를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속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1차 때 같이 동행을 했던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관뒀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천하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어떻게 다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질 못했고 따로 떠났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사이프러스, 쿠브로로 떠나게 됐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역자로 있었던 실라를 데리고서 육로를 통해서 배를 타지 않고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역시 자기의 고향이 있는 지금의 남부 터키 지방을 지방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었다? 의견이 맞지 않았다?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적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견이 있지만 목적은 같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지면 그때는 큰일이 납니다. 근데 목적이 정말로 사심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섬으로 가서 경력이 세우고 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 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목적과 방향은 같습니다. 사역의 방향.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나오지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인쇄물에 1번을 보시면 신라와 함께 떠난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2세입니다. 바울처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 계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함께 떠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오늘 새벽에 본 본문 말씀이 일어난 일이죠. 본문 말씀의 사건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갔는데 디모데를 역사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 전도에 희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가 중심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면 어디서든 가야 되잖아요. 어디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곳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복음 전도가 맡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성령님께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있고 나중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수천 년 전에 복음 전도를 받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00여 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온 지구가 같은 시각에 복음 전도를 받지는 않았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영, 성령,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 드로아가 참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드로아는 트로이인데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서양을 나누는 경계. 이 드로아의 앞에는 에게해가 펼쳐져 있고 터키 지방인데 에게해 건너편에는 바로 그리스가 있는 겁니다. 유럽이죠. 남부 유럽이에요.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250년경에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신화가 있죠.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 전쟁으로 바다의 무역, 해상 무역이 특히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딱 서가지고서는 막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됐고 애를 쓴 곳은 아시아 지역인데 이제는 서양 쪽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그 뜻을 갖고 계시고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춰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아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실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다른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 빌립보 전도라고 적혀 있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들은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복음을 안고 이제는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1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한 16km, 아주 멀지 않습니다. 16km 정도에 위치한 빌립보의 바깥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발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에 보면 가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육로로 당시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크레니데스,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358년경에 그리스의 그 유명한 왕 알렉산더 왕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딱 가가지고서는 어디 유대인 회당이 없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 찾으려고 강가로 딱 나갔는데 거기 어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여기서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여자고 이방 여자입니다. 루디아는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고, 그 다음에 유럽 최초로 바울을 웰컴, 영접한 사람이고요. 환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다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이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여러 날을 괴로워해서 귀신에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됐습니다. 여종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점을 쳐가지고 돈 벌어다 줬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백성을 현혹해서 로마를 해롭게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관원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 유명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하러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복음 전도를 하러 지금 왔는데 옥에 갇힌다? 이 성령님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못 들은 겁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주의 뜻대로 나가다가 뭐 하나 두 개라도 걸리게 되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성령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흠씬 맞고 이제
시야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게 되면 밤중에 더 아프지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네, 물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더니까 문도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들어오면서 횃불을 달라고 하며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고서 말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매맞고 갇힘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일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닥칠 때는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위복을 삼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여러 성경이 다 중요하고 좋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그 구글 지도를 보면은 데살로니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영어 스펠링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봐보시면 좋아요. 지금도 아테네 다음가는 제2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인근 지역의 교회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 일행이에요.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죠, 뭐.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밤중에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 사람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박해를 하려고 달려들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족 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귀족들도 믿게 된 거죠. 이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왕족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양하고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고요. 또 리비아 사람도 나오고 북아프리카의 흑인이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믿는 형제들이 급하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만 인도해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아덴은 옛날부터 철학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69년에 그 철학의 대명사인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69년에 태어나서 399년까지 독배를 마시기 전까지 활약했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 이 사람이 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정치적인 야망을 딱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철학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철학 연구에 몰두를 하면서 385년에 기원전 385년에 아테네 근교에다가 오늘의 대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 즉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요. 이 플라톤의 탁월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을 해가지고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2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됐죠.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성과 철학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지. 실제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과 신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철학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야말로 인생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주님의 답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다. 1년 반을 자그마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로마의 제3대 도시라고 할 만했습니다.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로마 인구가 당시에 100만 정도였고 고린도가 75만에 달했고 에베소가 한 5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가장 번영하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 또 해양 도시입니다. 지금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2년마다 지금 올림픽 비슷한 체육 그런 축제도 열렸고, 비너스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고용된 한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이 종교적인 공개 매춘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매춘을 한다라는 의미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는 평생의 힘이 될 동역자 부부를 만났다는 것인데, 바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항상 얻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이 통하고 비전이 같은 동역자 만나는 거, 100명, 1000명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요. 고린도에서도 역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쯤 뒤에 베레아에 두고 온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늦게나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유대교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박해 속에서도 바울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걱정돼 가지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소식 감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건전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심해도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힘써서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터이니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다음에도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바울 일행이 썼다고 하는 위조 편지가 교회에 나돌기 시작했어요. 참 사탄은 교묘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썼다는 가짜 편지에는 주님의 재림이 금방 임한다고 하는,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미혹되고 심지어는 재림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자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동역자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에베소에 들러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이제 바울 혼자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성경을 성경 속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박해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고 사역을 계속 감당했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도 그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 믿고 오늘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핍박이 있을 때나 능히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한 저녁이 되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